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nen게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라브리 공동체를 시작한 프란시스 셰퍼의 아내인 에디스 셰퍼가 쓴 책입니다. 그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이렇게 반성하면서 가정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쓴 책인데요. 제가 읽은 가정에 관한 책 중에 가장 좋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추천하고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가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뭐가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어떤 사람은 기타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금잔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이 무엇인가 얘기하면 마치 이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가정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이 담아놓은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가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생활하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흔한 말로 지지고 볶고 하면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이 과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과의 제목은 변화하는 삶의 모빌이에요. 모빌 이해하시죠?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누워있는데 천장에다가 매달아 놨던 거, 그게 모빌이죠. 셰퍼는 가정은 하나의 모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변화하는 삶의 모빌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가정이란 인간의 인격들로 만들어진 정교한 모빌이다.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년 혹은 수세대에 걸리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 예술품이다. 셰퍼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이 모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 인격들이 다양하게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빌과 같은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예술작품이다. 이것이 셰퍼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정이 어째서 하나의 모빌일까요? 그것은 모빌이 계속 움직이지만 한 형태의 틀 속에 있는 것처럼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빌은 움직이고 있으며 계속 운동 중이지만 한 형태의 틀 속에서 변화하는 물체의 집합체이잖아요. 가정 역시 서로에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인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하나의 예술 형태라는 거예요. 그것도 흥미진진한 예술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요.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그런 거죠. 흥미진진한 예술의 작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주는 이중적인 축복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고 늘 변화하지만 이 속에서 주는 유익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예전 세대에 경험했던 이 모든 연령층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요즘은 자기 친구들만 가깝잖아요. 예전에는 할아버지하고 삼촌하고도 아니면 동생들과도 이 여러 연령층과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유익을 누렸죠. 만약에 이런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주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이거예요. 삶의 정기적인 지속성보다 이 분노나 자기 비하와 즉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위험성의 와중에서 이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그냥 분노해버리고 그냥 자기 슬픔에 빠져버리고 즉각적인 욕망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위험성의 와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행동, 그냥 막 살아버릴까 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비책과 같은 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가정이 해주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계속 전진하게 하는 영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큰 도움이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냐면 가족이 해준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저도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가족이 주는 이중적인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대화의 시간들을 통해서 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는데요. 오해받을 위험이 전혀 없고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보호받고 방해받지 않는 대화의 시간. 여러분, 이런 대화의 시간을 누구하고 가져봅니까? 오해받을 위험이 전혀 없고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보호되고 방해받지 않는 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가족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가족 안에서 이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보통 가족들은 위에 그린 것 같이 텔레비전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다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지 몰라요. 근데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현실들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이 변화하는 삶의 모빌이라고 하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독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 유대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 유대관계 속에 가족까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극 아닙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 실존하며 과거의 뿌리를 받고 미래 속으로 뻗어가는 가정, 이것이 바로 떨어지고 부서지고 발길에 차이고 잘려지고 축소되고 멸시되고 20세기에 잃어버려졌으며 21세기에는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는 것이란 말인가. 셰퍼가 이렇게 탄식하는 이 말 속에 우리를 향한 질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셰퍼는 인스턴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인스턴트 식품을 요즘 참 많이 먹잖아요. 이걸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만약 음식이 타거나 맞지 않으면 음식과 함께 그릇까지 집어 던져버릴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원한다는 거. 네,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원하는 것처럼 가정을 원한다는 거죠. 가정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자신의 공상, 가정하면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공상이 깨져버리는 순간 그 가족조차도 버린다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군대가 정말 행복한 곳이라고 상상하고 온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군대 와서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부적응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아름답고 그냥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그냥 먹기만 하면 뜯기만 하면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한 예술품일수록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그거예요. 가정의 모임은 완전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그렇지만요. 매일매술과는 완전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도 아니고요. 조용하고 완전한 성격과 살기 쉬운 성품 때문도 아니에요. 가정은 이런 시간과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바로 실수와 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어려움과 절망감, 포기해버리고 싶은 실망, 어렵게 배운 교훈, 서로에게서 얻은 신선한 지식의 긴 연속, 이런 것들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요. 물리적으로도요.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은 한 3대가 돼야 가족이구나 싶잖아요. 가족에는 반드시 이러한 시간과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예, 이런 계단이 있어요. 환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단련된 인격을 갖게 되고 단련된 인격을 가질 때 참된 소망에 이르는 이런 계단이 있다고요. 가정을 이루는 거, 가정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이루는 것은 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성령의 위풍에 의해서 돌아가는 모빌과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소속되어 있으며 서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서로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서로를 위해 염려하며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죠.
통일성과 다양성, 형식과 자유, 연합과 개체성, 가정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노인, 젊은이, 어린이, 아기 이 모두는 가냘픈 줄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나 함께 섬세한 움직임을 자아내죠. 가정은 살아있는 모빌로 결코 정체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함께 마지막 줄을 읽어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령의 부드러운 미풍에 의해서 돌아가는 모빌이라. 우리 가정이 지지고 볶고 다투고 갈등하고 때론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바람을 미풍처럼 이렇게 부셔서 아름답게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만큼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모빌이기에 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완전을 고집하고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내던져버립니다. 가족 안에 누군가가 예술품 전체의 형태가 한 가지 사건 혹은 사건의 연속보다 또 더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닐 수 있는 아름다움과 연속성이 가정 안에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그 가족이라고 하는 예술품 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봤던 그 그림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저는 셰퍼에 의해 변화하는 삶의 모빌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그림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다. 이러한 가정, 지금 우리가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러나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들어주고 하는 이런 말과 삶으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성령의 미풍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아름다운 예술품의 모빌을 만들고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지금 하루를 사는 그 가정을 이루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만 하려고 해요. 셰퍼가 가정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책 제일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는데요. 천천히 읽어나가면 참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주일날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